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부모님, 선생님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귀 기울여서 잘 듣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최은상 전도사님이에요. 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한 주간 동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부모님을 많이 공경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네, 오늘은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예수님 시절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로마의 군인인 고넬료 아저씨에 대해서 소개해 줄게요. 고넬료 아저씨는 이탈리아 부대를 이끄는 백부장이었어요. 지금도 군대는 이런 조직 형태로 되어 있는데 10명의 부하가 있으면 10부장, 100명의 부하가 있으면 100부장이라고 해요. 고넬료 아저씨는 로마 사람이었는데도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돕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이 고넬료 아저씨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느 때처럼 고넬료 아저씨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제9시쯤이었는데 성경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조금 달라요. 우리들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매일 하나님께 시간을 맞춰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너는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이곳으로 데려오너라. 그 말을 들은 고넬료는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불러 이 일을 말해주고 욥바로 보냈어요. 그 사람이 욥바에 도착할 즈음 그 시간에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았어요.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은 유대인이라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들을 먹어라. 베드로는 기겁해서 대답했어요. 맙소사, 저는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해 베드로를 찾았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3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는 물었어요.
여기에 도대체 왜 온 것이요? 고넬료 백부장께서 저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을 그분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다음 날 가이사랴로 출발했어요. 한편 고넬료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어서 오십시오. 베드로 선생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넬료 백부장님과 여러분. 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제 예수님이 누구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리고는 다시 부활하셨지요. 이 예수님만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게 된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성령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고넬료와 가족들은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고넬료와 가정이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성령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오늘 고넬료 아저씨의 이야기가 어땠나요? 전도사님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고넬료 아저씨로부터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처음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이 말씀을 보면서 고넬료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고넬료는 혼자만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정과 함께 공유했어요. 왜 이게 놀라운 일이냐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집안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혼자서는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전해서 그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리고는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백성으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백성은 정확히는 유대인 사람들을 말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도 조선시대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아픈 역사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일본의 군인이 조선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식민지에 군대를 주둔은 하고 있지만 고넬료는 그 식민지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정복하고 있는 그 땅의 사람을 돌본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한참 동안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고넬료는 도대체 왜 식민지 사람들을 도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항상 기도하니 라는 성경 말씀이 전도사님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아,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남을 돕는 사람은 항상 기도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도사님도 이런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 고넬료라는 로마의 군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 백성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쁘셨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게 우리 성령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까지 찾아오셨어요. 고넬료의 믿음과 그 선행을 통해 그 가정까지도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 선교는 지금의 터키 지방을 거쳐서 전 유럽으로 퍼졌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힘이 셌던 로마 제국의 국교까지 되었어요. 그렇게 영국을 거쳐서 미국의 교회가 가고 미국 선교사님들께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정말 많이 신기한 것 같아요. 그곳에서 고넬료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가정이 우리들의 가정까지 왔다는 게 전도사님은 정말 신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시작이 오늘 말씀을 들은 고넬료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가정에도 항상 함께 하세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놀라운 일을 행하길 원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학교가, 그리고 방과 후에 하는 모든 학습,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우리 항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같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넬료 아저씨가 했었던 그 행동들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또 한 주간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같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한 주간 또 성령 충만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도 같이 기도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과 공부는 20과 고넬료의 일기. 오늘 달달 말씀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네, 우리 말씀톡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에게 세례를 주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고넬료의 가족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고넬료의 가족은 세례도 받았어요. 성령님은 이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기쁨과 넘치는 감격도 주셨어요. 그렇게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었답니다. 이 일은 고넬료 가족의 가슴속에 박혀서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성령님이 오셨다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 함께 게임하며 말씀 속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우리 1번부터 우리 같이 풀어볼게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우리 친구들 다 알죠? 1번은 십자가. 그리고 2번 가로 문제를 봐볼까요? 고넬료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디인가요? 고넬료는 살고 있는 도시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3번 기도하던 고넬료 그의 눈앞에 누가 나타났나요? 누가 나타나고 했었죠? 사자. 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로 열쇠 5번을 같이 풀어볼까요? 기도하던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땡땡. 5번은 그러면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리고 4번을 이어서 가로 열쇠를 풀어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와서 고넬료의 가정에 무엇을 전했나요? 끝자리가 음이네요. 무엇을 전했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가로 열쇠 6번을 이어서 또 풀어볼까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을 많이 구제하였다. 누굴 구제했죠? 그렇죠. 백성을 구제했죠. 그리고 7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땡땡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을 행하세요. 누굴까요? 성령님. 네. 그리고 9번 세로 열쇠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땡땡땡이었어요. 답은 이 방인으로 써도 될 것 같고요. 로마인이라고 했으니까 로마인이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넬료는 항상 땡땡땡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했어요. 여기는 무슨 인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는 유대인. 이렇게 게임하며 말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이야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루 3번 기도하다. 유대인들은 아침, 오후, 저녁 하루 3번 기도했어요. 그 이유는 적어도 해 뜨는 시간, 해질 무렵, 밤 시간만큼은 꼭 기도를 드리고 싶어라는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훗날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기도 전통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매일 3번 기도했어요. 초대교회가 정한 기도 시간은 제3시, 제6시, 제9시예요. 그때 그 시절 고넬료의 가정도 초대교회 기도 시간을 꼭 지키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 그렇죠? 그리고 성경 속 시간에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 그리고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차가 6시간이 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에 꼭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에요. 아래의 내용 중 3개를 골라 체크한 후에 이번 한 주 동안 실천해 보아요. 우리 꼭 3개는 실천해 보도록 해요. 우리 한번 지금 같이 체크를 해볼까요? 전도사님은 밥 먹을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거는 뺄게요. 우리 가정은 잠자기 전 하나님께 기도해요. 전도사님도 잠자기 전에 함께 가정에서 기도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매일 서로 사랑해 라고 말해줘요. 전도사님은 이것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루에 한 번 서로 칭찬해요. 전도사님은 이것도 체크할래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 예배해요. 3개만 체크하라고 그랬는데 전도사님은 이것도 체크해서 총 5개를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3개 이상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공과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만나요. 안녕.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넬류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넬류 아저씨의 믿음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부모님과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님 말씀을 항상 잘 따라 우리를 통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감사한 마음 모아 예물 드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유년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이 이번 주 광고를 전해드릴게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약속이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 어린이들이에요. 5월 암송 요절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유년부 기도카드에 적은 후 사진을 찍어 보내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유년부 친구들의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습의 사진도 담임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말씀 읽는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임하길 이 한 주도 같이 기도해요. 샬롬.